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로 11절 구약 534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더니 확실히 폭염과 열대야가 수고로 들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씩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도 맞고 있고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백신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변이 바이러스라느니 돌파 감염이라느니 새로운 말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삶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큽니다만 전염병이 조금이라도 덜 확산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과 이 지키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하고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국경일은 194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는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 5날을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이 날이 되면 공휴일로 지키고 공휴일로 쉬고 각종 기념행사도 하고 이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대체 휴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서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그래서 국경일은 지금 4일을 저희들이 쉬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마음이 즐겁고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광복절에 늘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로 있으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이니까 이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미동맹에 의해서 함께 군사훈련 해오던 일인데도 이것도 남 눈치를 봐야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직도 우리가 힘이 부족하구나. 통일도 이루어야 되겠고 정말 세계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될 텐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아쉬움이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면서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런 진정, 건의, 청원을 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반대로 공약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하는데 이 당시에 지금 백성들이 대통령에게,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서기전 93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 담을 헐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불화와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해를 조성해야 되는데 불화와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 주인공은 르호보암입니다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요.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유력한 정치력이 있는 그런 신하였어요.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아들 르호보암도 신앙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에게 시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르호보암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야당 지도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청원을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너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사고 살았으니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살았던 이 우리들을 기억하고 요즘 말로 강제 동원해서 노동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세금 좀 낮춰주라. 이 이야기를 새로 되는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로 왕이 되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 솔로몬 때의 원로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자 원로 대신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에 동원됐고 높은 세금으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요. 솔로몬의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그 좋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재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재판을 하고 그 명성과 그 지혜가 온 땅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부귀영화가 그게 다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솔로몬이 죄를 짓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 원로들의 말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이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원로들이 그렇게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지혜롭고 필요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랑 함께 자랐던 앞으로 르호보암 내각을 이끌 그런 젊은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 지도자들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대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데 왕이 젊다고 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휘둘리지 말고 왕이 돼서 처음에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더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채찍, 아버지의 채찍은 가죽이었는데 왕의 채찍은 전갈 채찍으로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 뒤로 실제 벌어진 일은 르호보암의 학정이 이어집니다. 결국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2지파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이라는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단 하루의 불화가 영원한 분열을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요, 이 일은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잘못을 보지만 네 아버지를 봐서 너에게는 네 대에는, 네 당대에는 내가 징계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하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잘못이 르호보암에게 더 보태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큰 공사를 위해서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는데 대규모 토목공사에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우와, 18만 명을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징용해 썼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후궁들을 많이 두면서 각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왕비들이 각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 들어온 왕비가 그 나라의 우상을, 저 나라에서는 저 우상을, 이러니 왕궁이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 타락의 범죄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백성들은 노동과 높은 세금에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일이 결국 르호보암에게 이어지면서 르호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고통과 삶의 정황을 살피지 않고 그들을 더 몰아붙였을 때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10지파가 북왕국을 세우고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이 아래쪽에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남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배도 넘는 사람들이 북왕국으로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나라는 끝내 합쳐지지 못하고 갈라진 상태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화와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평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평화의 시작은 담을 허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서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불화와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고자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이 땅에 담이 없었죠.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타락하니까 죄가 생겨나게 되고 죄가 생겨나게 되니까 자꾸 분리의 영이 역사해서 분리하려니까 담을 치고 서로 막는 겁니다. 갈수록 담장이 높아지지요. 옛날 집은 담이 별로 안 높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문도 없어요. 이렇게 뭐 막대기 하나 이렇게 놓고 그게 문처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막 방문까지 열리는 집도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아주 뭐 문들이 이중으로 막 잠근 장치가 있어가지고 현관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막 아파트에. 점점 담이 쌓입니다. 벽이 높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화도 안 되고 만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을 치유해서 통일을 이루고 불화를 치유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께 가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싸우지 않거나 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참지 뭐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가로막혀 있는 장벽, 우리에게 장벽이 많이 있죠.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 때로는 국가라는 장벽, 인종의 장벽, 요즘 같으면 성, 젠더의 장벽, 이기주의와 타락한 문화의 장벽,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 조직 속에서 점점 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틀 안에만 자기 생각, 요즘 거기에는 이 인터넷 매체 이런 것도 큰 영향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면 점점 그런 자료들이 자꾸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알고리즘 이거 참 무섭습니다. 쇼핑도 뭐 하나 쇼핑하면 친절하게 이거 보셨죠? 비슷한 거 알려줄게요. 계속 내가 까먹을까 봐 그러는지 계속 사라고 막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점 조종해 갑니다. 그러니 점점 담벽이 높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식구들끼리도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아유 내가 당신이라고 3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장벽이 30년짜리 장벽이 있고 뭐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졸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담장이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헐래야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절대 허물지 않는 견고한 성과도 같은 이 담을 낮춰야 되고 무너뜨리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세 번째로 평화의 완성은 화해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의 시작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담을 허문다면 진정한 평화의 완성은 모든 관계에서 불화를 종식시키고 불화와 분열로 일어났던 아픔을 치유하는 화해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우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종교와 국가 사이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전쟁을 비롯해서, 그렇죠, 국가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참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쟁에. 종족과 집단 사이의 이기주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불화,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관계가 끝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교만함 때문에 관계가 화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해하는 조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냥 가르는 게 쉬운가 봐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 중간이, 이게 무슨 중재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중도라는 표현 잘못 쓰면은 회색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화해하고 중재시키는 이 일을 우리는 원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중재라는 말이, 여러분 한문에 중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재 좀 띄워주세요. 네, 좀 어렵죠? 이 중재한다는 저 한자인데요, 중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와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중재를 하려면 이 중자가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진보냐 보수냐 이 편이야 저 편이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 가운데, 사람의 한 가운데서, 이 제자는요, 저 제자가 옷을 마름질하다, 옷을 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 제자가 살핀다는 말도 있어요. 재판이나 판결할 때도 저런 제자가 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재한다는 것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중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옷매물에서 살펴 저 사람 옷매물 살펴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일. 여러분 유니폼을 왜 입습니까? 한 팀이 되려고. 원팀이 되려면 유니폼부터 입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좋아하면 커플티 입고 다닙니다. 둘이. 옷을 같이 입을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중재하는 일, 저 중재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지요? 힘들지요? 불편하지요? 며칠 전에 김금하 권사님이 이렇게 다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골목이 좁고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이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뒤에 차가 오니까 그 차를 비켜주시려다가, 차가 오는 걸 이렇게 비켜주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제 왼손 이렇게 뒤에서 이게 이제 팔이 골절되어서 병원하셨는데, 정작 뒤에 왔던 차는 본 척도 안 하고 가버리고, 지나가던 한 여성분이 119를 불러가지고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시켜드리고 다 이렇게 해. 나는 그 여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아요. 제가 서운한 건 그래도 그 차의 운전자가 좀 내려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뒤에서 오다가 앞에 있는 분이 자기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지셨으면, 노인분이 넘어졌는데. CCTV 있나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시간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 여성분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시고 119 부르고 가서 모시고 병원 가고 이거 가서 입원시켜도 자기가 뭐 쓰고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일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냥 모른 척 갚아내는 건 쉽죠. 그러나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화해를 만들고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환경과의 관계도 중요해졌습니다. 기상이변, 이게 왜 일어납니까?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It was good. 좋구나,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것을 보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책임을 주십니다. 자, 내가 먼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라. 근데 사람들이 보존과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합니다. 점점 파괴해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화의 완성,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해야 되고 우리 환경을 화해시키는 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고통이 따르지요.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쉬운데 평화를 만들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요, 어떻게 보면 내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게 있는 게 나가는 거지 내게 없는 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칭찬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좀 쉬기도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먼저 평강, 평화,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 속에 있는 평안과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인간 관계에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죠.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지요. 왜 성도입니까? 거룩해야 성도가 되지요. 오늘 내가 내 속에 먼저 이 일을 이루어내고 난 뒤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이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화평과 평강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에 함부로 껴들여도 안 되고 그냥 뭐 어디 신경 써도 안 되고 뭐 애들이 뭐 어떻게 해도 뭐 말도 못 하고요. 누가 무슨 일 당해도 돌아보면 안 되는, 내게 해가 올까 봐, 내가 불편할까 봐,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화와 평강을 이루고 이 평화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이런 모임이 확장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조직과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평화를 만드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막힌 담을 헐어내면서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